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씁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비춰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시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거룩한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 공간에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하게 임하사 하나님 행하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당신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시간 저희들을 충만케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향할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많이 고민하는 것들입니다. 헬라어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도 있고 또 신실함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예,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내 안에 오랫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악으로 아담과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의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진리가 만약 사실이 아니었다면 복음서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도 달랐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으로 들어오자 그들이 오랫동안 묶여있었던 그들의 저주와 사망 권세에 깨었던 그 모든 저주의 끈들에게 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부어짐을 통해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재창조하셨다. 위로부터 태어나셨다. 그래서 그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한 번만 올려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운 마음을 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멘. 실은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신실함이라는 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들이 믿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강원도 태백의 예수원이라는 그 신앙 공동체에서 24시에 들어가서 쉬운 세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20년 정도 제가 생활한 지는 한 23년 정도 생활을 했고요.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약 대전에 한 10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수원에 그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면 이런 삶들을 사셨겠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대신님하고 한 10년이라는 생활들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분의 인격과 성품들 또 그분의 그 배려심과 따스함들 처음으로 아버지가 이러한 분이라는 것들을 제가 그때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저는 계셨는데 참 부끄럽고 지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평생입니다. 아버지와 술과 노름과 여자와 춤선생했었거든요. 구남매를 그 상황에서 엄마가 키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 만큼 인생을 걸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이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원망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은 평생을 고아처럼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로 발부덩을 치고 인생을 정말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 그 대천덕 신부님을 통해서 아버지라는 그 분을 깨닫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대신부님이 믿음이라는 그 얘기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나의 신앙과 의지와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바라고 믿는 것과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의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생명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평생을 사탄의 종로로 살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를 제가 사랑하고 굉장히 존경합니다. 참 연약한 자들이 모여 있고 또 그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손에 23세 들어가서 처음에 신앙생활 3년 동안은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천국이 따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3번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0분 정도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3년 지나가자마자 예손 식구들의 그 연약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신앙의 사춘기, 격동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살면서 그들이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말과 삶이 다른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서로 싸우고 욕하고 증오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용서하기를 거절하고 원수 맺고 자신의 이익과 탐욕의 우선순위를 두고 자기의 주머니들을 위해서 사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제 안에 격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저는 신앙에 굉장한 회의가 왔고 참으로 더 교만해졌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졌냐? 나는 너희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너희들을 부끄럽게 해주겠다. 그래서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정말로 열심히 밤새도록 보고 내가 너희들을 해서 내가 온전한 교육을 가르치겠다. 이 교만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종교적인 열성과 오직 종교적인 것을 통해서 내 존재를 증명할 수밖에 없는 저에서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예수원에서 성령 세미나를 오랫동안 권효세명장님과 같이 하고 YM하고 인터컵하고 그다음에 비전 선교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령 세미나를 정말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만이냐면 치유 사역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들어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믿음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부끄럽지만 몰랐습니다. 저만 그랬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나단의 신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하면 좌우편에서 다시 오자는 그 욕망 때문에 자신의 것을 버리고 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자 모든 사람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지만 그들은 결국 누가 크냐 서로 싸움했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이모 친척뿐만 아니라 모두를 데려와서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하면 저편에 야고보, 우편에 야고보, 우편에 요한을 앉혀달라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사람입니다. 충격적이지만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고백을 하지만 어떨 때 보면 이 사람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연기하고 있는가 이럴 때 정말로 많이 듭니다. 11조 많이 합니다.
봉사도 많이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하지만 전적으로 정말로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상당히 많이 퀘스천 마크를 여러분 상당히 듭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한 지가 한 40년이 좀 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비춰봤을 때 저희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 얘기하냐? 저는 끈딸이 교대를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로는 정말로 사역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치유하고 그 사역을 했지만 내 가정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들을 살지 못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교대 다닐 때 코로나 때였습니다. 저희 아들이 하나 있고 저희가 딸이 셋이 있는 총 아이 3명 있는데 막내하고 둘째 아들이 와서 누나한테 제발 가서 누나를 데리고 오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저희가 목장에서 저는 소를 돌볼 때였습니다. 누나가 너무 심각하다. 집이 쓰레기집이다. 제가 얘기를 안 들었다가 나중에 하도 얘기를 하자 찾아갔더니 저희 딸이 키가 150밖에 안 되는데 몸무게가 100kg가 나가고 우울증이 너무 심각하게 와서 그 집안이 완전히 쓰레기집으로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때 정말 비참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딸을 그냥 그대로 받았습니다. 1년 이상을 집에 데려와서 그대로 받았는데 딸이 회복됐습니다. 지금은 자기가 맡겨진 사역에 삶을 살아가지만 참 부끄럽지만 아직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합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퀘스천 마스터를 잘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누가복음 1장 26에 3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란 용기와 순종입니다.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어떻게 해요? 누구를 만나요? 마리아에게 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북부에 위치한 호수와 산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원형이라는 뜻도 있고요, 둘레라는 뜻도 있습니다. 히브리에 그런 뜻이 있고요, 여러 민족이 섞여 있는 갈릴리랍니다. 그다음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주류, 어떻게 보면 조롱과 멸시를 받는 곳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저도 전라도 익산 출신인데 어떻게 해요? 전라도 어떻게 조롱과 멸시 받는 곳이에요. 반역이 일어나는 것, 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얘기합니다. 그 성경 요한복음에 그렇게 합니다. 나사렛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조롱과 멸시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요? 한 계집아의 약혼한 마리아에게 하나님 오십니다. 참 하나님 참 위대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하나님이 그래서 참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예수라 하라.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처녀가 그 얘기를 들으면 기쁘겠습니까? 너를 통해 하나님의 왕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다윗의 그 왕위를 나는 태어나겠다 얘기하는데 그게 기쁘겠습니까? 34절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멘. 저도 저희 동네에 제가 어렸을 때 그렇습니다. 처녀가 임신했다? 어떤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동네가 시끄러울 뿐만 아니라 가정교육뿐만 아니라 조롱과 멸시고 그런 겁니다.
근데 유대 문화에서 그 갈릴리 그 조그만 동네에서 처녀가 임신을 했다? 어떤 일이에요? 돌에 맞아 죽는 사건들입니다. 동네에 스치고 풍기문란해 집니다. 약혼자가 있는데 가늠한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돌에 맞아 죽을 일들입니다. 근데 38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계십니다. 시작.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떠나갔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의문됐습니다. 과연 이 마리아가 이 상황들에 대해서 정말로 알고 있었을까? 앞으로 벌어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 마리아가. 자기가 받아야 할 그 조롱과 멸시와 수많은 것들을 알았을까? 이 뜻은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돌맞아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 하겠다? 이루어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죽으면 뭐하리라? 죽으리라. 여기서 우리에게 귀중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가문의 수치와 고통을 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음행한 여자라고 모욕을 당하게 될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께 품는다는 것은 내가 대가를 뭐 하겠습니까? 지불하겠습니다.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고통과 피해와 손해를 보게 한다고 생각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재정적으로나 죽음이나 수치와 모욕과 고통이 당하면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그분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겠습니까?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 예수원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꿈을 가졌어요. 여러분 신학교에서도 거의 1등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다 하고 완전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교육부 책임자를 그때 맡아서 열심히 교육부를 하려고 했는데 6개월 지났는데 우리 여기 목장이 있습니다. 옆에 한 13만 평의 목장 땅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가면 사람들이 싸워서 문제를 일으키고 전부 다 떠나갔어요. 소가 한 80마리 됐는데 소가 다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공동체에 결정을 했어요. 거기에 있는 히스기야 형제님하고 저하고 둘이를 목장에 가라. 뭐예요? 가서 소똥 치우는 거예요. 안 가고 싶었습니다. 미친 일 아니냐. 근데 공동체 결정을 해서 갔어요. 거기서 뭘 배웠어요? 히스기야 형제라는 그 사람이 그 형제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이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온몸으로 받는 사람이다. 같이 40개월, 3년 6개월 정도를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목장 땅이 한 7만 평에서 10만 평 되는데 그 모든 땅을 어떻게 했냐? 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뽑아서 씨앗을 뿌리고 소를 키우고 맨 땅에 헤딩하면서 40개월 동안 생명을 보고 일했습니다. 그 형제가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온몸으로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 저는 그 형제를 계속적으로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 형제를 통해서 배웠어요. 실제적으로. 예손에 올해 정회원으로 들어온 자매가 하나가 있어요. 예손 상황이 어떠냐면 가면 죽도록 일해야 합니다. 지금 사람이 다 빠져나가죠.
매일 일하고 그 상황들이 뻔히 보이는데 이 사람이 세상 밖에서 정말 잘 나가는 자매예요. 그거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신이 세상적인 그 유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고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매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처해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있구나. 아멘. 믿음이에요. 저는 외부 사역을 다니면서 성령 세미나 사역을 좀 했습니다. 성령 세미나 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냐면 죄 고백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가장 영광의 시간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람 앞에서 고백할 수 있다는 그 용기는 어떻게 해요? 자신을 죽어야만 됩니다. 자기의 가장 더럽고 수치스러운 죄들에 대해서 빛 가운데 드러내야 하니까요. 오늘 교수님이 이렇게 저를 고백했습니다. 들어와서 내 것을 절대로 끊을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교수인데 어떤 교수냐? 행정학 교수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들을 찾아다닌답니다. 왜? 학생의 성적이 제일 떨어지는 애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 학교로, 전문대학교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3학년 선생님들한테 뭘 해야 돼요? 뇌물을 줘야 돼요. 뇌물을 줘야 돼요. 뇌물을 줘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것을 뭐 할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매일 교회 가서 11조하고 감사하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더 하나 충격은 대덕에 보면 거기는 연구소, 석박사들이 다 있는 곳입니다. 연구소에 사는 분이 어떤 분이 재고백을 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을 여러분 얘기할게요. 나라의 그 유명한 프로젝트를 따려면 연구소에서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 뭐야? 대접을 해야 돼요. 그가 뭐냐? 술도 대접합니다. 뭐들도 돼야 돼요. 뇌물도 줘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따오려면. 가슴 아프지만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뭐예요? 여자도 있어요. 이분이 교회 집사예요. 자신에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술과 뇌물을 줄 수만 있지만 나는 그건 정말 어렵겠다 하고 그분이 갔어요. 사표를 써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할 수 없어서 나는 이것을 사표를 제출합니다. 근데 가슴 아프게 이 사람을 계속적으로 괴롭힌 사람이 누구냐면 같이 회사 다녔던 그 교회를 같이 다녔던 그 지도자 두 분이 이분들을 그렇게 네가 뭔데 네가 막 조롱하고 멸시를 한다는 거예요. 가인한테 너무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사람과 제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부끄럽지만 솔직한 마음이에요.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 여인이 생명을 걸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온몸으로 받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 마리아에게 얼마나 많은 아버지 신실함으로 내가 너무 함께하겠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비록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왔었지만 하나님 나중에 끝까지 하나님 마리아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한번 얘기합니다. 믿음은 뭐다? 순종입니다. 아멘. 믿음은 순종입니다. 용기입니다. 한 가지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요. 많이 준비했지만 조금 정리를 할게요.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한번 올려주세요. 민수기 25장 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회방어국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그 두 남녀를 따라 장막악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꿰트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그쳤다. 여기서 보면 비니아스가 나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심으로 어떻게 해요? 시므리와 고스비를 어떻게 해요? 창으로 찔러서 그래서 배에 창자나에 죽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믿음은 거룩한 질투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압 발락이 자신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서 어떻게 해요? 꾀를 냅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으면 저주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 꾀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저주를 통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 있지만 세 번의 그 시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어떻게 해요? 꾀를 냅니다. 뭐예요? 미인계를 쓰는 거예요. 미인계를. 어디에서 그렇습니까?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모함 여자하고요. 이거 전부 다 누구의 꾀예요? 발람의 꾀입니다. 그러나서 그렇게 음행한 사람들이 어디에 초대받습니까? 제사 우상 숭배하는 곳에 다 초대받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요? 바알볼에게 제사하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 뭐가 일어났어요? 진노했습니다. 성경에 연병이라고 합니다. 장티푸스라고 합니다. 연병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죽어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바알볼에 참여한 자들 전부 다 목을 따서 태양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막 통곡하고 울고 있는 그 시간에 누가 들어갑니까? 회막문에 어떻게 해요? 시므온 족장의 우두머리 시므리와 그 고스비 미인계로 했던 그 회막 안에 이렇게 둘이 들어가서 성적인 죄를 저지르려고 들어갑니다. 그때 비니아스가 어떻게 해요? 창을 들어서 그 배를 찌릅니다. 이게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형제들 중에 성적인 죄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는 선교단체에 성령 세미나 사역을 하다 보면 성령 세미나는 마지막 기간에 자 죄를 고백한 형제들은 거의 99%, 100% 다 성적인 죄들입니다. 자매들은 어떤 죄인지 아십니까? 시기, 질투, 미움, 용서하지 않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더러운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삼려에 찔르지 않으면 깨트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예선에서 한 2년간 속사람 치유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나중에 그 죄를 고백하는 걸 들으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음란하고 음행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것들을 너무 깊이 있게 절실하게 느꼈어요. 한 번 더 여러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가장 결정적인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성적인 죄들입니다. 어떤 한 자매님은 와서 제 얼굴을 듣지 못했어요. 그분도 YM 간사였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결혼하지 않았는데 한 40살 중반 정도 되셨어요. 이분이 이제 성적인 거에 호기심이 있어서 음란 비도를 한번 딱 눌렀는데 1년 동안 그게 빠져 있었어. 인생을 고통 가운데 살았다.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선교단체 성령 세미나 제일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가는 그 순간에 거기 선교단체에 아주 중요한 그 간사 한 분이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형제님, 내가 형제님에게 죄를 고백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형제가 눈물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이렇게 잘 몰랐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사역 끝나고 나면 공허하고 외로울 때마다 항상 먼저 뭘 들어가냐?
음란한 것에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고 거기에 있는 여자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충격이었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그 형제하고 눈물을 흘리며 같이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깨끗하게 정결하고 지금은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베푸신 목적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정결한 삶들을 성령 안에서 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올려주십시오. 3장 한번 올려주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뭡니까? 성전입니다. 믿으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뭐 하실 거다? 멸하실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성적인 죄를 벌이며 걸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수치심과 죄책감을 누가 잡아요? 사단이 사로잡습니다. 끊임없이 거짓말로 고백하는데 죄로 있기 때문에 묶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들을 사라집니다.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하고 공동체에 어떻게 해요?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 불러 들어오게 합니다. 더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서로 싸워서 얘기하지 않는 분들 정말 많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용서하기를 거절하고 화해하기를 거절하고 하나 되기를 거절하고 네가 나에게 어떻게 했지? 내가 언제 너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복수해 줄 거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고, 아멘. 우리 허물과 죄로 모든 죽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 회복하고 새롭게 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네가 창을 들어서 그 고스비와 그 족장의 그것을 뚫었을 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속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평생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너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몸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보다 3살이 많습니다. 제가 결혼하고자 할 때 저를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얘기했어요. 까불지 마. 근데 저희 아내가 실은 결혼하기 전까지 32년간 우울증 환자였어요. 제가 우울증인 거 알았어요. 근데 제가 고쳐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결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딱 하나만 약속하라고 그랬어요. 너 평생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너에게 약속하면 너 결혼하게 해주겠다. 너무 장가가고 싶어서 아멘 하고 결혼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6개월 동안 새벽 3시까지 매일 울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혼자도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네가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것은 어떻게 한다? 네가 나랑 헤어지는 게 또 새로운 게 네 삶이 행복할 것이다. 이 우울증이 회복하는 데가 한 3년이 넘게 걸렸어요.
저는 그때 우리 아내를 영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제가 치유사역자니까. 새벽 3시까지 전부 다 그 울음을 받아줘요. 새벽 3시부터 기도합니다. 치유사역자. 귀신들을 아무리 쫓았는데 다음 날에는 더 많은 귀신들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나중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는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주님이 하시고 내가 치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그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3년 만이 지나고 나서 저희 아내가 저에게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멜기 형제님, 당신이 나를 이제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미친년처럼 굴고 정신병자처럼 굴고 매일 도망가고 그렇게 울고 그럴지라도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습니다. 한번 더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와 허물과 더러움과 가증스러운 죄를 저질렀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생명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사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드러나 처음으로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존귀한 자라는 걸 그때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김영희 선교사님 저희가 복음학교를 예수원에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의 애자 자기 연민이었습니다. 평생을 자를 불쌍히 여기고 부끄럽게 하는, 그걸 통해서 위로받고자 하는 그 연민의 것들을 십자가 앞에 딱 못 박는 순간에 그 연민의 그 더러운 것이 떠나가고 죽음의 영이 떠나가서 지금은 제가 봐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몸으로 받을 때 아멘. 하나님이라 시작한다. 약속했었습니다. 저희 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전부 다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듣고 그 마음을 온몸으로 받고 그것들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들을 살고자 할 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나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합니까? 저는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정말로 설교 탁월하게 잘하고 강의 탁월하게 잘하고 기도 정말로 잘하고 봉사하고 11조 너무 잘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삶이 연기였다라는 거.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마리아에게, 그다음에 루트에게,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했는데 기상 라합에게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받을 때 아멘. 내가 대가가 있을 때도 그것을 지불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거의 믿음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차영교회 여러분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서 하나님 하신 위대한 것들을 보시길 여러분 소망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금 트로트풍이 있어서 여러분 용서를 구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에게 하나님 관심 있고 생명을 주시기 원합니다.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머니 사랑하십니다. 예, 찬양해 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를
지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신실하십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말씀 온몸으로 살고자 삶의 현장에서 생명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그 말씀을 온몸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받는 아버지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리아가 대가를 지불한 것처럼 하나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령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창조교회 가운데 성령 안에 하나님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하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창조계에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거룩한 손길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을 아버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도 제 삶 가운데 참 믿음 없이 삶을 살은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던 것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받는 자들이 그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사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창조교회 당신의 존귀한 자들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생명을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받는 그 거룩한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 하나님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향할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이 창조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방주 역할을 감당하고 성령 안에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이루고자 하는 믿음을 가진 당신의 존귀한 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